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가장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창조론과 종말론이 분명한 종교입니다. 불교나 유교에서는 창조론이 없고 종말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창조와 종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합니다. 기독교적 시간관은 직선적 시간관입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임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출임을 믿고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불완전한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직 신학에서도 종말론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건전하게 삶에 적용시킬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이 잘못되면 신앙생활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신천지나 안상홍의 증인 같은 대부분의 이단 종파는 잘못된 종말론에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말론에 휘둘리는 것은 그만큼 종말론이 사람들에게 매혹적이고 흥미를 끄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둡고 디스토피아적인 종말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론과 구원론을 중심에 놓고 종말론을 생각하지 않고 극단주의, 신비주의, 염세주의로 치우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개인의 체험과 신비주의에 빠져서 마치 점을 치듯이 미래를 알기 원하거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염세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러한 종말론은 잘못된 것이고 해로운 것입니다. 과장되고 비상식적인 음모론을 성경과 연결시키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직접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줄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은 미래를 놓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균형 잡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였습니다. 때와 징조를 동시에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징조에 대한 말씀은 주셨지만 때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림과 징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슨 대답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미혹에 관한 경고였습니다. 말세가 되면 수많은 형태의 미혹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간을 신격화하는 자칭 재림 예수는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하수인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미혹이라고 한다면 이단 종파를 떠올리게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오늘날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검증 없이 전달되는 수많은 개인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몇십 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시행착오와 검증을 거쳐서 확립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확립된 정통 교리의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건전한 성경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속지 마시고 교회에 소속되어 바른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가 되는 성도의 연합인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건전한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고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말세가 될수록 영분별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가 될 것입니다. 분별하고 또 분별하셔야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혹의 역사를 말세의 징조로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그만큼 영적인 대혼란의 시대가 올 것임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분쟁이 멈추지 않고 있고 환경 파괴와 극심한 기후변화, 자연재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두려운 예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환난에 넘겨주고 가혹한 심판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지구적일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유로운 국가에 살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실감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핍박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한때 기독교가 문명의 중심에서 주류를 형성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는 항상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종교가 되었고 중세 시대의 중심에 있었으며 모든 문화와 예술과 문학과 철학과 사상의 중심을 형성했습니다. 클래식 음악도 기독교 음악이 뿌리였으며 수많은 그림과 예술 작품도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꽃피웠습니다. 유대 기독교 문화는 사회의 윤리 도덕의 중심이었고 서구 선진 국가들의 발전 과정과 정치에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원주의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신론,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문화 막시즘, 뉴에이지 등의 이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주류 문화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웃음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불법이 성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에 동성애 젠더 이념이 창구라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경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의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경에 도전하는 세상이 다다를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심판과 멸망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시대가 보여주는 두려운 변화에 주목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주님은 말세의 징조가 보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가 보이면 세상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비유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것들에 얼마나 집착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계시나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신가요?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가르치신 것이죠. 실로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인데도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문제는 지나친 현세주의적인 모습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세의 삶에 너무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과 참된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방탕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종은 주인이 항상 곧 오실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주인의 집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칭찬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체험이나 간증에 주의하십시오.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이 패역한 시대에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